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동행하기.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의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 두 번째로 청결,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입니다. 헬라어로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이 마음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레브입니다. 자, 이 뜻은요, 신체 기관인 심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서 심장이 건강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에서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바로 말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그것이 선함과 악함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은 어떤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것을 담는 그릇. 이 레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가 통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로라는 의미. 그러니까 무엇을 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빈 항아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자세히 보십시오. 그 항아리에 된장이 있으면 된장 독이 되고요. 고추장이 있으면 고추장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가장 많이 담으셨습니까? 선을 담으셨습니까? 아니면 악을 담으셨습니까? 사랑입니까? 미움입니까? 원망입니까? 감사입니까? 마음에 담은 것이 내 입에 나오고 마음에 담은 것이 행동에 나옵니다. 마음에 담은 것이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나옵니다. 입과 행동과 표정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담아있는 생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가령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담아 놓는다라면 하루 종일 뾰루퉁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옆 사람 얼굴이 환해 보입니까? 뽀리퉁해 보입니까? 네. 몸이 아프든 짜증이 나든 화가 나든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얼굴의 표정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을 리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말이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비평적입니다. 심지어 싸우려 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 마음에 담긴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준아, 화내는 사람이 지는 것이다.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면 용사를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수하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를 원망이나 불평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마음 지키기 게임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을 이따가 생각해 보겠지만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문구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심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면에. 뭐냐면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지금의 환경에, 옆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요동친 적이 있었어요. 일하면서도 많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그냥 생각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집에 와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와 비슷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더라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었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데 어찌하여 너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환경의 어려움에 또는 사람들의 말소리에 심지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요되어 그 기쁨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기쁨이라는 고지를 빼앗기거나 지키거나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기쁨 고지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제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쁜 고지전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사수하셨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구원,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침입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사소한 감정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 마음의 기쁨이나 평안, 행복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큰 소리 내는 것, 화내는 것을 금지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이라는 불씨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바로 소화기를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짜증, 원망이 작동된다라면 마음의 평안 모드를 키셔야 됩니다. 소화기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 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의 상태를 지켜내는 것, 그것을 사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상태를 사수하는 방법을 청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청결입니다. 이 청결이라는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맑고 깨끗하답니다. 청결은 말 그대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여러분의 손에 묻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바로 씻죠. 저는 하루에 손을 한 30번 이상 씻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청결. 우리 마음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씻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단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정결과 사함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요, 인간의 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은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은요,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가족이 분열돼요. 원망 때문에 가족이 분열돼요. 사회, 조직에서도 분열되고 싸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분열됐다라는 것,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인생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또한 죄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결국 죄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서 우주 여행을 할 정도의 기술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내놓았던 철학이나 그 어떠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한 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부패된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패한지 깨끗한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옆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아들 예준이가 내 마음을 안다라면 저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옆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보여지지 않을 뿐 심히 악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죄인됨의 기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은 이 기준에 그러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생각의 뿌리를 아시며 행동의 근원을 아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결은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청결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청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누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청결을 주신 예수님, 그 청결을 유지하도록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야, 너의 지금 말과 얘야, 너의 행동이 잘못되었단다. 우리의 죄를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민감하면요, 매일마다 회개하게 되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미안해 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내 자녀에게도 미안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 잘못을 성령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계속 느낄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청결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오름과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나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나의 결정을 유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하며 살았을 때에는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여실히 느낄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혀 죄인처럼 느끼지 않아요. 옆 사람이 죄인처럼만 느껴져요. 가장 위험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요, 회개하도록, 그래서 청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각성하게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설령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속히 청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결케 되는 것, 그 시작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지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정결케 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결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니, 명확히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포도나무를 봐라.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가지에 열매가 맺힌 것을 보아라. 어떻게 열매를 맺었니?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 때문이란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면, 너희가 나와 동행하기만 하면 너희는 청결케 되고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의 상태가 살아있는 생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마음에 청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 있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곧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여러분 때때로 시험에
빠지고 청결한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결단코 패하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한 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상황은 결코 청결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동행하지 마십시오. 미움과 원망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누구와 동행하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옆 사람과 말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두 번째로 다른 한 가지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간음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많이 단어를 써놨어요? 간음에 대해서. 가끔 새벽에 간음에 대해서 이 문구를 가지고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부부는 결단코 간음해서는 안 된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간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간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우상들도 사랑하는 것. 이게 간음이에요. 청결케 되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도리로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내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나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청결한 삶을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청결함을 유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 즉 세상과 다르게, 이방인과 다르게, 죄인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멀게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 실천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3번 배반한 이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를 찾아와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이 사람들도 사랑한다.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결입니다. 너는 너의 가족보다, 너는 너의 사업보다, 너는 너의 비전과 너의 소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청결이요, 이것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넣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나를 깨끗하게 하게 하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청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구약의 한 인물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시편 62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왔고 이것이 나의 입속에서 화로 표출된 것이에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어떠한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차원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라는 미래적인 측면에서의 복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결단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볼 자가 없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뵈는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장차 누릴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어디를 함께 걸어갔다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눈에도 하나님을 뵐 수 없었지만 그러나 생생하게 자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양의 목자로서 자신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즉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악 속에 거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채워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온전한 이 청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으로 내 마음에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요소들로 하여금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아침에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청결을 100%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오시고 나서 나의 청결이 얼마큼 유지되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예레미야 17장 7절 읽으며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매일마다 청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늘 큰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